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7일 화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죠. 오늘과 내일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 도입부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장 1절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지금까지 보통은 재앙이 내려지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다라는 패턴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속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리시는 그 표징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의 교만과 죄악이 거세지고 그가 돌이키지 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강함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상 어느 나라도 맞설 수 없을 만큼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이 탈출했다는 것은 분명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은 그들을 돕는 애굽보다 더 강한 누군가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오랜 노예 생활 그리고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통해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시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멀리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아니면 큰 숲을 그림을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당사자가 되어서 그 상황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조금 서두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그냥 바로를 한 번에 정신 차리도록 아주 크게 꼼짝 못하게 혼내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만 바로가 다시 죄 지을 만한 여지를 남겨두시고 그 마음을 완악하도록 만드셔서 질질 끌면서 이 일들을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뻔히 바로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실 텐데 왜 그렇게 변덕스러운 그의 마음에 일일이 대꾸하시고 반응하시면서 출애굽을 지연하고 계시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물론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거 기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 또한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하고 또 한눈 팔고 그렇게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실 것을 믿지 못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 그건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문제는 그렇게 멀리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알겠고 또 믿을 수 있겠는데 또 믿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아브라함 이래로 수백 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 중요한 순간에 왜 하나님은 한두 번도 아니고 바로 한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성공인지 실패인지도 모를 재앙만 반복하시면서 출애굽을 지연하고 계신가? 왜 그 악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버리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고 출애굽을 지체하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건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나로 하여금 교만이 점점 쌓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죄의 싹을 남겨두시느냐는 것입니다. 깊이 박힌 고난의 가시를 빼주시지 않고 점점 복잡하게 얽혀가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시느냐는 거죠. 제가 가끔 교회를 떠난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 구원이 있다는 것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현재, 지금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또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이 어떻게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이 모양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굳이 지금 믿을 필요가 있냐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떻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바로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출애굽이 지체되기도 하고 계획이 틀어지고 결정권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행하시는 주인이심을, 여호와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강한 마음까지도 또한 우리가 처한 현재 진행 중인 많은 문제들과 환경까지도 당신이 모든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지금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좀 지체하시는 것 같고 더디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계획을 조금 바꾸신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애국과 같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